네,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길어요. 저 혼자 읽을게요. 잘 보시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1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유아실이 꽉 찼네요. 네. 조금 소란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정, 창조와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소요리 문답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이 몇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보에? 9번에서 12번 돼 있나요? 9번에서 12번. 9번에서 12번이 창조와 섭리인데요. 그 다음에도 그 구원과 관계된 예정도 포함이 있어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와 섭리의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 수화로는 새롭다 만들다를 써요. 그죠? 새롭다 만들다. 그냥 이렇게 하면 만들다. 새롭다 만들다. 창조. 만들다와 창조를 구분하죠.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무. 이거는요? 유. 모유원장을 할 때 유자가 이렇습니다. 유. 네. 없다가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새롭게 만든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만들 때는 뭐 하죠? 재료가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만들죠. 네. 막 연구해가지고 만든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안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 창자를 막 갖다 씁니다. 네. 창자를 한자를 막 갖다가 사용하는 단어들도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의 선배들이나 선조들이 이미 이론이나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워서 알아서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죠. 그러면 내가 만든 것은 완벽하게 나 혼자의 힘으로 만들었다? 맞아요? 아니요. 위에 선조들이나 선배들이나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내가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있으라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창조가 사람이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과학자들,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하시는 분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우주의 처음 생성에 대해서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어요? 빅뱅을 배웠어요? 네. 가수 이름 아니고. 네. 큰 폭발이 일어나서 꽝 터지던 이것들이 알아서 제자리에 들어가서 잘 돌아간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그거를 여기는 안 써놨네요. 그것을 빅뱅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해요. 큰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과학 시간에 그 질량 보존의 법칙 배웠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보존의 법칙을 배웠어요. 알아요? 무슨 뜻이죠? 어떤 공간 안에 있는 질량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이 빵 터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
몰라요. 그래서 과학은 되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따라가 보면 그 처음은 아무도 몰라. 네, 되게 애매해요.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천지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질 때 우연히 빵 아니면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거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잠깐이 아니고 좀 시간이 충분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거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달 축제 같은 거 있어요? 알아요? 어제도 있더라고요. 어제도 요 앞에가 달빛 축제. 우리 용왕산 좋아하는 승환 형제 갔다 왔어요? 달빛 축제 길 봤어요? 어제 사람 꽉 있었어요. 그 시작하는 데다가 달 그려놨잖아요. 거기 앉아서 기념 촬영하고 출발해가지고 저 위에 그 양화초등학교 그 운동장까지 막 다 모여가지고 텐트 쳐놓고 뭐 행사하고 뭐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길이. 전 몰랐는데 우연히 갔다가 와 이렇게 이 길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래서 걸어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가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뭐 하냐면 달빛 축제래요. 달빛 축제. 달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연히. 근데 이상하죠. 그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28일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돌아요. 그죠? 약속을 어기지 않아. 꼬박꼬박 와요. 28일 만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요. 그죠? 그래서 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력을 따지잖아요. 그죠? 28일 만에 꼬박꼬박 돌아와요. 그죠? 그게 우연히 뻥 터졌는데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약속을 잘 지킨다고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계획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얼굴도 안 변해요. 알아요? 달이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가 보는 달 이상하지 않아요? 지구는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달은 계속 이쪽만 보여주는 한쪽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한쪽만. 계속. 그냥 똑같잖아요. 사진을 찍어보면 같아요. 똑같아. 물론 이렇게는 보여주지만 이 얼굴에 뒤통수를 보여주진 않아. 달은 뒤통수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냥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지금. 달의 뒤통수의 모양은 어떨까 궁금해하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요? 다른 행성들은 다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달만 얼굴만 보여줘, 얼굴만. 뒤통수는 안 보여줘. 그게 우연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이게 달 얘기를 했지만 해도 아침마다 약속 잘 지키죠. 어떤 분들은 해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겨울에는 늦게 오고 여름에는 빨리 오고 시간이 안 맞는다. 그게 해가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이 표를 잘못 만든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예, 해는 정해진 대로 거기 있어요. 지구가 도는 거니까. 잘 생각해보면 대로 하나님 정하신 대로 자 거리도 일정하게 딱 약속대로 그대로. 너무 가까워지면 뜨거워요? 죽어요? 너무 멀으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한정된 거리를 적당하게 하셔서 조절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이거. 우연히. 그럼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 만나면 자주 말하는 거 있어요. 우리 핸드폰 많이 쓰죠, 그죠? 핸드폰 많이 쓰죠. 핸드폰을 분해를 해. 혹은 시계를 다 분해를 해요. 다 뜯어. 그래서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냥 막 흔들어요. 흔들다가 확 쏟아. 그러면 우연히 지들이 다 조립이 돼서 시계가 째깍
확률이 있냐 없냐? 가능해요? 어때요? 우리 큰딸이 예선이가 큐브 맞춰요. 이거 색깔 맞추는 거 아시죠? 돌려서 이거 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놓고 막 눈을 가려서 눈을 가리고 막 돌리다가 탁 놓고 탁 떼면 이게 돼 있어. 색깔이 돼 있어. 가능해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또 나중에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그냥 눈 가리고 딱 돌리면 딱 맞는데 그러니까 색깔이 다 맞아. 9면이 다 맞아. 완벽하.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네. 계획에 따라서 잘 되어야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뭐라고요? 뻥 터져도 된 것 같아. 그냥 그랬다고 하고 시작합시다. 왜? 그 전을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 아파. 그냥 뻥 해서 우연히 했다 하고 그 다음 기초를 두고 시작 연구해보자. 이런 식의 사람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죠. 그 믿음을 갖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빅뱅 이론을 계속 끌고 가면 그 이전의 질량들은 어디 있었냐라는 걸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하죠. 창조론. 창조론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진화론이라고 그러죠. 진화론.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하잖아요. 진화론. 이거를 따라가려면 모든 재료들은 처음부터 있었다. 그 이전에는 몰라. 그냥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진화론이 가능해져요. 이 믿음이 클 것 같아요. 이 믿음이 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있었어. 그 전에 몰라. 그냥 있었어.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쉬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많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하다 보면 뭐 이상한 거 나오죠. 뭐 코아세르바이트 나오고 뭐 이상한 물질 나오죠. 근데 그 이전에는 하다 보면 모르는데 그냥 있었어.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 설명이 안 되는데. 창조론은 무슨 신화처럼 막 무시하고 진화론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은 계속 땡겨가 보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양쪽 다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쉬워. 왜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게 쉬워요. 이거는 어려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데까지 얼마나 어려울지 예측이 돼. 이걸 보니까 난 이건 못 믿겠거든.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처음부터 있었다. 뻥 터졌는데 딱딱딱 자 돌아가. 우이닥 독딱딱딱 돌아가. 우연히 박스에 넣었는데 팍 시계가 가. 핸드폰이 막 켜지고 팍 삼성 로고가 나오면서 딱 나와. 우연히. 난 못 믿겠어. 난 이거 정말 못 믿겠어.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건 쉬워. 하나님 하나 막히면 끝. 편해. 이게 더 편해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이거 해보세요. 설명을 해봐.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다들 나가 떨어져요. 나중에 계속 가봐요. 그 전에는 몰라. 제가 말하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숫자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지. 1억 광년. 뭐라고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빛의 속도를 아세요? 1초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속도래.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된대. 근데 우리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말하는 숫자를 보면 1광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억 광년을 말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너무 넓어서. 우주가 너무 넓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우연히 뻥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게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냥 있었다 이렇게 하고 밀어붙인다고요? 나 이거 믿지 않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 믿고 따라가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고민해보세요. 이거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달라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기초가 돼요. 기억나세요? 세 가지 신앙. 첫 번째가 창조신앙, 두 번째가 십자가 신앙, 세 번째가 부활신앙. 이 세 개가 기초거든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믿고 보라고요. 그럼 보인다고요. 믿지 않고 의심하면 안 보여요. 근데 일단 믿고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알아져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확 열려요. 창조는 진화론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긴 역사 속에서 계속 서로 이거 싸우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걸 믿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기준이 달라요. 우연이 됐어라고 생각하면 늘 우연을 따라 살아요. 로또 따라 살지 마세요. 로또 따라 사는 사람, 내가 지난주에 TV 무슨 프로그램을 보다가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어요. 근데 소액에 당첨이 됐어. 6만 5천 원인가? 얼마? 소액에 당첨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복권을 사니까 당첨이 되네? 시작해서 투자금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백만 원, 예를 들면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복권 한꺼번에 사는 거야. 월급을 타면 복권을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해야 되는데 당첨이 됐어. 9억짜리. 네? 여러분 잘 봐봐요. 9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어. 와, 확률의 인생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9억짜리가 당첨되고 나니까 이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니까 이게 맛이 들린 거야. 그래서 돈을 계속해서 복권을 하는데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 월마다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이 아니고 큰 돈 사는 거야. 500만 원, 1000만 원 막 사는 거야. 계속. 근데 이 돈을 다 까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두 번째 당첨이 됐어요. 9억짜리가 두 번째 당첨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은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호화로워. 자기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 비싼 집을 샀어요. 삐까뻔쩍한 집을 샀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계속 복권을 사는데 투자하기 시작했어. 근데 계속 실패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포기? 못하지. 왜? 복권이 9억짜리가 두 번이나 당첨되는데 기대치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 도박하고 똑같아요. 중독이 되는 거야. 빌려가지고 뭐해요? 복권을 사기 시작했어요. 돼요? 안 돼. 다 됐어요. 자, 돈을 빌릴 때 뭐라고 하고 빌렸어요? 무슨 목적으로? 사업비라고 빌렸어요. 근데 어디다 썼어요? 복권을 사는데 썼어요. 그러면 빌리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빌릴 목적하고 사용처가 다르면 사기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빌리는 목적하고 나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1000만 원 부족해. 빌려줘.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여행을 가잖아요. 이거 사기죄가 돼요. 빌리는 목적하고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면 사기죄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사업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복음이래 자꾸. 복권을 사는데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되고 감옥에 갔어.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형기를 10년인가? 어쨌든 오래 살다 나왔어요. 다 해서 형기를 다 마치고 망인가에서 나왔어. 그런데 대박이 났어요. 부동산이 주변이
좋아져가지고 재개발이 돼가지고 6배가 뛰었어. 그 호화로운 집 사놨잖아요. 굉장히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6배 올랐어. 그리고 프로그램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MC들 3명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 집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집을 팔아서 복권을 또 할 것 같지 않아요? 아마. 그거 마지막 결과는 보지 못했어요. 어때요? 우연, 확률을 따라가니까 인생이 망가져요.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확률에 올라타지 마시고 분명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게 차이가 커요. 인생의 기준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수화는 형상, 모양, 수화는 똑같아요. 그리고 수화에서 형상이란 뜻은 사람의 이 실루엣을 말해요. 모양. 이거 말해요. 그래서 겉모양 같은 오해가 있어요. 수화 의미가. 근데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성품이에요. 성품. 자, 수화가 성품, 수화 어원 아세요? 수화. 성품 왜? 이유가 뭐예요? 수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성격이라고 쓰잖아요. 성품. 이유가 뭐예요? 어원이 뭐예요? 이유. 수화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모르지. 다 모르지. 나는 책에서 봐서 알고.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 다. 자, 이거의 어원은 여기서부터예요. 이 뭐죠? 습관. 어렸을 때 3살 때 버릇 8까지 간다. 그죠? 3살 때 다리 떨기 시작하면 나이 들어서 80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대로 가는 거잖아. 자, 그 버릇 중에 첫 번째. 그게 뭐라고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주 하는 행동, 자주 하는 습관, 그런 것들의 첫 번째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행동의 습관이 첫 번째. 그게 성격이고 습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의 습관, 사람의 어떤 성격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나 나오죠. 성경에 보면. 왜 그런 거예요? 아담 핑계를 대야지. 아담 때문이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그 이후로 계속 죄가 유전되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습관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아담부터 하와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가 첫 번째라고요. 우리는 죄가 첫 번째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온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하고 갖다 대면 맞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좋은 것만 가득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에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계속 죄만 범하는 것에 첫 번째가 맞춰졌으니까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지정의라고 표현해요. 지는 지식할 때 지자예요. 한자가. 지식. 네, 지식. 뭔가를 알고 배우고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정은 감정이에요. 정. 의는 의지예요. 뭔가 뚫어내는 의지예요. 의지. 힘이에요. 이거를 선한 방향으로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배우고 알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똑같이 알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함을 알면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을 해서 죄, 사단이 시키는 듯 꼬이는 대로 끌려가는 것에 익숙해요. 우리가 죄의 성품이 돼버렸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죄의 성품을 가졌어요. 선의 성품이 아니고 악한 성품을 가졌어요. 이제 우리 사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죄악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떨어져요. 가다가 떨어져요. 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갈 수 있어요. 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지정의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지정의가 원래 방향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속이 선하고 좋아서 깨끗하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내 속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바르고 깨끗하고 예쁘고 예배 잘 드리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을 이루지 못해요. 이게 원래 우리 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길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또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정의의 방향이 엉뚱하게 어긋나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청함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된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본받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지으신 방향대로 온전히 선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